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사랑하는 형제가 주님을 만나 뵌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다시 깊이 뵐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깊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내려오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내주간을 보통은 이 개신교회 교회력에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 대자는 대망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런 대자고, 림자는 임한다, 임한다, 대림. 주의 임하심을 대망하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주님의 강은 이 내려온다,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하심, 내려오심을 우리가 대망한다. 그런 절기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합니다. 이 대림절이 제일 마지막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제일 마지막 그날이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여기 내려오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단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대림절, 대림하신다, 주님이 임하신다, 혹은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는 것의 이 결정적인 정의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벌레 같은 시작. 벌레 같은 피조물 인생들의 나음과 구원을 위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아픔과 슬픔을 자청하신 사실을 기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개미 새끼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가, 우리 이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가 여러분 이 먼지털 하나만도 안 돼요. 안 보여요. 너무 미세한 하나의 먼지털밖에 안 돼. 이 큰 우주 안에서. 그런데 그 먼지털 안에 깊이 박혀있는 아주 개미새끼보다 더 작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상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픔과 슬픔을 자청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주님의 오심, 강림하심, 그것을 대망하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렇게 과장법을 막 쓰려고 하더라도 표현이 되지 않는 저런 아주 억지스러운 그런 과장을 막 쓰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그 과장법으로 보이는 그런 이 강조,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아무렇게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가 4가지로만 이 시간에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말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정말 믿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대림할 때 그 임자예요. 강림할 때 그 림자예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시는데 강림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데 문제는 이 구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셔야 됐던 그 대가가 너무너무 커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이라는 것이 그 대가의 크기예요. 그걸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신 결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신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2억 개예요. 2억 개. 우리 나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볼 수 있는 별을 다 세면 별이 2억 개인데 여러분 그 별 하나하나 안에 그 별 큰 별 하나 안에 그 하나가 은하인데요. 그 은하 안에 또 개의 태양 같은 별이 2억 개씩 있어요. 2억 개씩. 2억 개씩 들어있어요. 그 태양 안에 있는 그 태양계 안에 먼지 털같이 끼겨 있는 그 별이 행성이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 그 지구 안에 우리는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의 크기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같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돌을 닦아도 깨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있을 수가 있어.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 대림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저는 이 말 쓰기를 좋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이 오늘 말씀의 3가지. 첫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죄인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게 첫째. 둘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죄인같이 완전히 낮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려올 수 없을 만큼 내려온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셨다는 거죠.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내려오셨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논리적으로 풀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성경이
예수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강림, 내려오심의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받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다 털고 먼지털이 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털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도무지 묘사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예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예수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나중에 그걸 다 알아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나는 몰랐어, 그걸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건 강림입니다. 그건 내려오심입니다. 그거는 하강 밑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버리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대림절의 뜻입니다. 둘째,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심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셨다는 말은 더러운 데 빠지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그 죄 구덩이에 풍덩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50대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옛날에 그 푸시식 화장실 그 앉았는데 그 화장실을 잘못 만들었는지 그 화장실 발판이 부서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똥통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습죠? 똥통에 빠진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 20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똥 독이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거룩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마치 똥통에 빠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청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이 대립될 뜻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때문에 똥통에 빠졌다. 똥통에 빠지려고 내려오시다. 그걸 하강 주님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로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썩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배설물과 같다. 내 삶이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을 쫓고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려고 주님은 하강 강림하셨다. 죄와 악함과 더러움이 여러분 거기 접촉된 것들을 오염시켜 나가는 것이 그 레위기의 원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고 만지면 그 병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금방 백성들의 지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박혀 있더라. 격리시켰어요. 왜? 그 더러움이 옮겨오니까. 이게 레위기의 사상. 죄와 악함과 더러움은 거기 접촉된 것들을 다 오염시켜요. 더럽게 만들어요. 이게 구약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닿으면 그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와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아 더러운 것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가 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끼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냐면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는 벗어야 돼요. 옛 사람,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벗어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대망하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심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왜? 그 의로우심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는 신령들인데 우리를 의로움을 입혀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사람들에게 와서 다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됐어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완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가 끼쳐져서 그 모든 죄인들이 그 의를 끼침 받는 자들마다 다 의인되게 하셔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봅니다. 시작. 힘과 권능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힘, 하나님의 권능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람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 죄인같이 저나 여러분 같은 똑같은 모양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힘과 권능을 끼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피시고 온 우주를 피신 분이에요. 이 예수 하나님은 모든 힘과 권능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힘과 권능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이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와 능력과 가장 고하와 영광에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가난해지셨다.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실 때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보좌 위에 딱 계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됨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 썩은 똥통 같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붙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알죠. 이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의 가난함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의 이 상하고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썩어 빠진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좀 봐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동정하시는 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다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성탄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선물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가 막 축하하고 불키고 반짝반짝하고 막 캐롤을 부르면서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 성탄의 성질을 못 알아듣고 시험도 몰라요. 성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어 내려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이걸 기쁘게 이기면서 사는 것을 예수 믿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도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거기서 보면 와,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걸 보고 살아? 왜 저걸 위해서 저렇게 온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 다른 사람을 저렇게 끌어내려 이기는데 왜 저 짓을 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간에 많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라를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어서 내려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딜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이것을 견딜 기회를 받게 됐구나. 내가 이런 찬스를 얻게 되는구나. 내게도 이런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반가워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다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려서시고 내려오시고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다 버리시고 힘과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을 오늘도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배우고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내려오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 삶에 참으로 낮아지는 것과 내려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